2023년 1월 15일 2023년 세 번째 주일 요한계시록 통달하기, 계시록 통달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읽어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가만히 제가 상고를 좀 해봤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흔한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1년이면 수천 명씩 목사들이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묵상을 깊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는 어떤 자격 혹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이제 한 2, 3개월 뒤면요 교단마다 목사들 안수를 이제 봄이면 목사 안수를 많이 하거든요. 교단마다 다 봄이면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 명의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목사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은 참 목사다. 아, 저 사람은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한 것은 목사는 여러 가지의 목사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인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의 목사가 있다. 교단의 목사.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단에서 그냥 세운 목사예요. 저한테
욕들을 하시면서 험한 말을 하겠는데요. 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시면 자각하는 귀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제 설교를 보신다면 분별하는 눈을 갖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로마서 1장 1절이요. 참 여러분 좀 조금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경인데, 로마서 1장 1절 목사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를 우리는 목사로 단어를 바꿔보자고요. 사도, 목사, 하나님이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목사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춰서 저는 로마서 1장 1절을 읽고 우리 집사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 드릴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를 제가 현대저로 좀 대입을 시켜서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왜 최창식을 목사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목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드리죠.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목사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한 번 더요, 순종하시든지 불순종하시든지, 순종 불순종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현대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 말이잖아요. 교회 심판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심판은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그런데 심판을 교회에서 할 때 기준이 뭐예요? 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게 기준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죠?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심판의 기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죠. 그러면 순종, 불순종이니까 방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저 사람 목사냐? 또 목사여도 우리 예수님이 세운 목사, 참 목사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잖아요. 너무 내가 인격 차려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느낌과,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런 말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편안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뜻과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요, 섬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린 16절까지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아느냐?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겠나 아니면 틀렸겠나? 우리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면 교단이 보낸 교단의 종이냐? 아니면 신학이 세운 목사냐? 누구냐 저 사람 신분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멀리해야 된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검증하시지 않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떤 것인지에 끌려서 추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주일밖에 이렇게 안 합니다. 주간에 평소 때 저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화목 보일러를 떼거든요. 그런데 아주 집 철거하고 이번에는 누가 나무를 갖다 준 게 공장을 철거한 나무를 한 차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화목 보일러에 화목으로 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우리 보일러실에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톱 혹은 전기톱 동원해서 우리 보일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의 내 외모를 보고 누가 목사라고 하겠나? 누가 목사라고 하겠나? 뭐 흙, 먼지 입은 잠바에 바지에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럼 누가 저를 목사라고 하겠나? 외모를 보고. 그런데 교세가 좀 있고 헌금도 좀 넉넉히 들어오고 그러는 목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기름 보일러라도 팡팡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화목 보일러를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보일러 떼면서 나무 저처럼 자를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옷 깨끗이 입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사모가 늘 가끔 하는 말입니다. 가끔 다른 목사님들처럼 외모를 좀 그렇게 하시라. 외모를. 예? 우리 사모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저한테 주문을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그냥 옷 걸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목사님들처럼 깨끗하게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좀 외출을 하십시오. 그런데 전 그게 그냥 제가 입던 옷 그대로 그보다 조금 낮게 하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격식 차리는 건 반드시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온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저 사람 목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집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에 관계된 일이다. 내 영혼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읽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5번째 시간을 시작했는데 설교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최창식 목사의 말이 맞나 틀리나? 칠판을 좀 정리하면서 정의를 좀 갖춰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기준을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맞나? 틀렸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큰 교회가? 교회가 크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막 수십만씩 모이고 이러면 맞습니까? 제 얘기인데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실래요? 제가 청년 때 기장교회에서 제 모교회가 기장교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저 청년 때까지 저를 지도했던 그때는 저 청년 때는 저희 모교회의 전도사님이셨는데 김재현 전도사라고 이분이 이제 저 이사 나오고 그러고 이분도 이제 전주로 목회지를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인천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 하루는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옷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는데 제법 된 얘기입니다. 전화가 뜨르릉 와요. 유선 전화가. 우리 아들이 봤더니 전화를 받는데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평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심평이요. 그러더니 두 번째 대답이 최창식이요. 두 마디 했잖아요. 심평이요. 최창식이요. 그러고는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서 야, 뭔 전화를 그렇게 받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고향이 어디냐요. 아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래 심평이요. 아빠 이름이 뭐냐요. 최창식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는데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떤 부부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저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김재현 그때는 전도사 그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리고 놀랬든지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대충대충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급히 나가시면서 뭐를 놓고 나가셨냐면 당신 성경 찬송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찬송가를 가지러 다음 주에 또 오셨어.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더니 한 번은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예. 제가 여러분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 얘기를 함자까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벌써 10여 년, 7,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름까지 제가 대잖아요. 저들 이러는 거야. 빌레그레암 목사 알지요? 빌레그레암 목사 알지요? 그래서 목사님, 빌레그레암 목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러는 거야. 빌레그레암 목사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다고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빌레그레암 목사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그레암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다닌 사람 아닙니까? 부흥 강사로 전 세계에서 탑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김재현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거짓말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영적 각성 운동 일으키는 거 네가 했어야 된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거 했어야 된다. 그냥 사람 외모로 보시고 판단하실랍니까? 에? 요한계시록 저 사람 맞는 사람이냐 저거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것부터 정의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교인 수천 명씩 모이고 수만 명씩 모이고 그러면 맞는 거고 옳은 겁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저 목사? 본 것이 있는 사람인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목격자예요. 이건 계시록 1장 2절이고 그 다음에 목격자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에? 목격자. 누가복음 1장 1절. 그런데 무슨 목격자예요?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의 목격자. 누가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말씀의 목격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죠. 여기서 시간 끌 수가 없고, 그러면 본 것이 여러분 뭐여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없이 학문적이고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본 것이 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본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구약이거든요. 구약.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구약 그러면 율법,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하러 성경을 붙이고 다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약을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이 없는 신약이 가능한가요? 구약 없는 신약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목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물어라, 예수님 말씀이 뭔지 물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게 기초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공부하는 어떤 집사가 예배가 마치니까 목사님 부르니까 예 집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몇 년 지난 얘기도 아니고 몇 주 전에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답이 뭐라고 하느냐? 답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래요. 되묻더래.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정확히 정의를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두 군데를 연달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뭐 확인하는 거예요? 신약은 아직 들어가지 말고 구약부터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부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20장 4절이거든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풀을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시작도 끝도 뭐로 시작하고 뭘로 끝을 무엇으로 끝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성경을 써놓을게요. 이것은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요? 선악과가요. 읽어봐 드릴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몰라.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똑같은 오류에 빠진 거지. 뭐를 모르니까 기본을 모르니까 본질에서도 오류, 그 오류를 계속 답습해 나간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가 뭐다고요? 사과가 선악과냐 복숭아가 어림탁 이 하는 저기들 보면요 한심하기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 CBS 라디오를 전 목사니까 CBS 라디오를 항상 고정시켜 놨었는데 어느 늦은 오후에 윤수봉 목사라고 이단 연구소 소장이라나? 이 사람이
잠깐 짧은 칼럼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고요?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CBS도 전화해서 어제 몇 분의 이 칼럼 하던 그 목사 이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니 나 이 목사하고 통화할 일이 있다고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가르쳐도 줘도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전화 알려주겠대. 전화가 왔어요. 가르쳐 주라고 한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내 전화를 했지.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하신 일이 있지요? 이때. 그때 말씀을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면 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셨죠? 그랬더니 그랬대. 라고 얘기 좀 합시다. 선악과가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요? 응? 사과가 선악과면 우리도 지금 사과 먹으면 안 되고 만약 복숭아가 선악과라면 복숭아 지금도 우리는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과일이 선악과요? 그랬더니 막 얼버무려.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 그러면 목사님은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과일이 선악과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교단에서는 과일이 선악과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하든 말든 성경 어디에 과일이 선악과냐고. 그랬더니 저하고 하기가 어려웠던지 나중에 내가 지금 신천지에 빠진 누가 아무개가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하자고 들어서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화한다더니 안 와. 전화가. 며칠을 기다려도. 그래서 내가 또 했지. 아니 윤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한다고 그러고 안 와요? 그랬더니 뭐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뭐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야. 이건 과일이 아니란 말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통화하자고 그래.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진짜 전화가 왔어. 왜냐면 내가 두 번째 기다리다 전화를 안 하길래 내가 했거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를요?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라고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나한테 사과하는 것과 어떤 때 동안 목사 하나가 전화를 해서 막 따지니까 사과하는 것과 이건 다르잖아. 내 사과는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에? 정의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지. 저 사람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다음에 스펙이 뭐 어느 대학 어느 저기 박사고 또 어디 박사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법원에 뭐 누구도 저 교회 나가고 뭐 이런다고 믿을 거요? 영혼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본 게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목격한 일이 있는가? 또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참석한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세운 참 목사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 그 열매가 뭐예요? 교인 숫자가 열매입니까? 교인 사이즈가 열매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어느 대학교 박사고 어느 또 저기에 박사고 이 스펙 이게 열매입니까? 열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알아야 된다. 열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아시겠습니까? 열매는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 입에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입에서 여호와의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사람은 구약에서 인정하는 사도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야 참 목사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성경 그대로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곡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래요. 뭐를 말하는 사람이요? 언약을.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통달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까? 아무 사람의 말이든지 믿지 마라. 아무 사람의 말이든지 귀 혹혹 듣고 혹혹 뺏기지 마라. 내 영혼 사냥꾼일 수도 있다. 내 영혼의 사냥꾼인가? 도둑놈인가? 아니면 참 목자인가? 여러분 이걸 지금 분별하시고 느끼시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세워드리고 있어요. 기준! 아무 말 믿어요? 예? 아무 말 믿냐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4장. 읽어볼까요? 자, 13절서부터요. 13절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평강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심지어 거짓말인데도 당신 복 받습니다. 당신 집안 평안합니다. 자손들 잘 될 것입니다. 다 좋아하죠. 지금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하고 번만 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당신 복받고 평안하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좋아서. 그런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세운 일이 없어. 더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냈어. 하나님은 안 세웠어. 그러면 누가 세웠겠어? 목사인데 누가 세웠어? 교단이 세웠지. 교단이 세운 목사라는 거예요. 분별하자 이거예요. 에? 신학이 세웠어. 왜? 신학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주의 종이 있고 교단의 종이 있고 신학의 종이 있고. (14절) 처음부터요. 다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명하거나 여기 보면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의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 칼빈은 말하기를, 에? 그 사람은 여러분 칼빈의 종이지. 칼빈이 우리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 이렇게 되고 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1회도 없어요. 또요. 시작.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단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평안하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실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맞아 읽을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지. 성도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미이라. 계속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제가요 지금 17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어찌 알고
빨리 끝내야겠네. 5분밖에 안 남았다네. 어쩌냐 이거. 18절 읽고요. 시작. 내가 들여다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꼭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꼭 이러고 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여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라고 해도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아편에 취한 것처럼 그런 비틀거리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해서 빨리 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 구약은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신약으로 건너오면 복음으로 바뀐다는 걸 미리 경고합니다. 왜? 율법 그러면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니까. 율법. 이사야 5장 24절. 이건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아까 여기 예레미야 14장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들은 자동이야 자동. 성도들은 자동. 뭐를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 기도원이 맞나 이 예언자가 맞나 연병들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정신들 차려야 한다 이 말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여호와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도.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1, 2, 3, 4, 5 다섯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에 지금 오늘 증거되는 말씀만으로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방법론이 없어요. 자, 순종하고 순종, 불순종 방법론이 없잖아요. 예? 방법론이 없어. 여기 저기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방법론이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최종 그 핵심 뭡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방법론이 딱 나와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 뭐다? 여러분이 답을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까 계시록 1장 2절에서 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본 것이 있는 목사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아니면 지가 스스로 간 거예요? 본 것이 없는 목사. 잘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이요. 잘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을 더불어 언제서기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뭐다고요? 명령과 규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가 본 것이 있고 말씀을 목격한 일이 있고 목격한 일이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여호와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회의록을 기록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 가시려고 해요? 2023년 올해 참 오랫동안 이 길을 견지하면서 제가 지금 한 명이라도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물론 저도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 가야 되겠지만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요한계시록 통달을 통해서 아무 말이라도 믿지 마라. 아무나 말 믿지 마라. 네? 아무 말. 그러면 맞나 틀리나 기준.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맞고 어떤 사람은 저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저건 틀렸다. 이 기준을 가지라 이 말이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에? 촌놈 미꾸라지 같이 생겼을지라도 열매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라 이 말이죠. 옳은 길 가자 이 말, 바른 길 가자 이 말이에요. 옳은 길, 바른 길 가시자 이 말입니다. 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러우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